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주위에 자기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의 시상식의 순간이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시선이 시상대 위에 올라선 특히 금메달을 목에다 건 그 선수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지요. 후레쉬가 막 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엄숙한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국가가 조용히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도 괜히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게 되죠. 때로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그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그 안에서 오고 가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이 내게 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그 순간의 주마등처럼 그 4년간의 그 시간, 그 각고의 시간, 그 힘들었던 시간, 참았던 인내, 노력, 고생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오늘의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으로 그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하고도 남는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보다 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물론 그 취임식 때도 화려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날 벌써 시작이 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확정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날의 온 TV 화면과 온 언론사의 지면은 그 한 사람이로 도배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사람도 본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고향 마을까지 막 찾아가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괜히 싱글벙글 막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의 생가가 어떤 집이었냐 그리고 또 그의 부모는 또 부모를 또 얘기하고 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 자식을 이렇게까지 키워냈나 그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내조했나 이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에게 무슨 역경의 많은 시간들이 또 있었는가를 조명해 봅니다. 그는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오늘 인내로 극복하여 오늘 이 영광의 순간까지 오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한 단어가 있다면 말 그대로 영광인 것이죠.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어떤 높임을 받고 칭송과 박수갈채의 대상이 되고 말 그대로 어떤 빛나는 어떤 그 자리나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18절에도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성경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그 일이 가히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영광,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도 그렇게 대단한데 그 영원한 영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죠. 우리가 그 영광의 성격을 다 알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설명해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들었던 것처럼 그 영광은 몸의 부활의 영광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육적인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쇠해가고 있지만은 그 세월의 그 갉아먹는 그것을 우리는 도대체 버티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쇠해가고 약해가고, 우리 머리칼 하나만 해도 어느 순간에 윤기가 이제는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숱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더 좋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통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의 성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고 있냐면은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도 마지막 있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것을 묘사하면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마지막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단순히 무슨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다. 이건 믿을만한 말이다. 믿을만한 말이다. 그냥 우습게 지나가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의 한 성격 속에 다스림의 이 통치의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 당선인의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가 왜 영광스러운 거죠? 통치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 셋째 아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 거기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이 말은 표현할 수 없다, 묘사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금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종이 당하게 될 그 고통,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그에게 그 눌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한 어떤 말을 들려주신 거예요. 견뎌낼 수 있도록 한 거죠. 저는 그 속에 어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어떤 영광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좀 그 영광의 성격을 다소라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시게 되면 17절 보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큰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작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지 못하면 봐야 백조처럼 하늘을 나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 그래서 사실 이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뭘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 정도였단 말인가? 정말 이 정도란 말인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이제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 최고의 것이죠. 최고의 것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영광이 특별히 아들됨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과 이렇게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녀이면, 영광을 말씀하면서 자녀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매 절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14절 맨 뒤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예, 아바 아버지. 또 중간에 아들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죠. 뭐죠? 양자이면. 그 다음에 16절 뒤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영광을 말씀함에 있어서 자녀로서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4절부터 조금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나요? 네네.
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밖에서 또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계시면서 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랑 관련된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에 7절로 가보세요.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에 죄송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계속 매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10절 앞쪽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가만히 내주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됨의 한 특권인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바로 앞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라고 돼.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어떻게 그냥 몸이 병이 나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 그리고 미래의 심판까지 관련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을 따라가면은 그 말은 육신은 뭐죠? 단순히 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옛 사람의 그 소욕과 추구.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아들의 영이 우리를 14절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위험한 정글 지역을 우리가 뚫고 통과해야 될 때 경험이 많은 가이드를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잘 따라가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이렇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아들됨, 자녀됨은 뭐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양된 것이라는 거예요. 입양된. 본래는 전혀 그럴 만한 신분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은 은혜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굉장히 교만 방자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돼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라는 것은 입양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학자들은 말이죠. 이 단어가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리스 로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의 그 입양의 그 관습 내지는 법률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배너의 그 마을의 어릴 적 친구였던 그 메살라가 호민관으로 부임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배너의 여동생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메살라가 전혀 봐주지를 않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온 전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거덜이 나버립니다. 배너 자신은 어떻게 되죠? 노예선에 노젓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장면을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노예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한 장면에 딱 잡히는데 자 이제 가다가 적함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전투태세로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하죠? 노예들의 발에 어떻게 하죠? 쇠사슬을 전부 다 묶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죠? 이 배가 가라앉으면 너희는 같이 죽는 거야. 저는 그 한 장면이 야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 나중에 메살라와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메살라가 위축이 될 정도로 신분이 갑자기 노예에서 껑충 뛰게 되는 거죠. 자, 밑바닥에서 껑충 뛰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입양이 되는 거죠. 입양이. 함대 사령관이요,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집정관이면 거의 최고의 지위입니다. 이 퀸투스 아리우스의 목숨을 전투 중에 구해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 영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메살라에게 부하가 보고하는 거죠. 퀸투스 아리우스님의 양자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오, 그래? 누구시지? 배너였어요. 자기가 노예선으로 보냈던. 왜냐하면 당시에 그 양자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친의 이 모든 신분, 그 귀족으로서의 신분과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들 물려받는 사실은 그러한 그 지위였단 말이죠. 이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부친과 동급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높고 거룩한 신분으로 펄쩍 뛰게 됐는데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저 밑바닥, 그 밑바닥이 배너가 잊을 수가 없는 노예선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양자가 됐다고 해도 그거였죠.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양자의 영을 말하면서 무슨 영과 대비시키죠?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 종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정확히 노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노예의 영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영. 여러분 종이다, 노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부로 느낍니다. 요 성경 안에서 피부로 느껴요. 종이라는 단어 그들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단어죠. 노예라는 것. 왜 그렇죠? 어디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노예됐잖아요. 예. 그 벽돌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은 오늘 매서운 채찍으로 오늘 저녁에 맞아야 됩니다. 피가 나도록 맞아야 돼. 무서워 떨면서 일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과 가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소개를 하셔요?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 바닥까지 짐승보다도 더 낮은 지경까지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이유가 있지는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15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누가 쓰셨냐?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셔서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어느 순간에 부르셨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그 힘든 순간에, 그 겟세마네의 그 시간에 가장 큰 짐이 예수님을 누르셨을 때 단지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뿐만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더러움과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눌러버렸으니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고개를 돌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화신이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친밀한 아버지니까 상의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기도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법적으로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다. 친밀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그냥 털어놔야 됩니다. 이 심령을 그냥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더러운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이 과거의 힘든 상처까지 막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 단어, 양자라는 이 단어가 또한 말해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맞을까 봐서 공포 속에서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가정에 내가 책임질 상속자잖아, 양자잖아. 아버지,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그 다음에 16절 말씀, 또한 성령께서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약속들이 다 얼마나 큰 것인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우리가 바로 양자가 됐다는 것을. 진짜야,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거기서 약해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난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그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참으로 자비로우신 친절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자비로우신 친절 아니에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표현이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지 퀸투스 아리우스의 그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혹은 이 땅에서 무슨 삼성가 누구의 그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이 다 일리가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중요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찰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 우리의 17절, 18절이 영광을 말하는데, 이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고난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맨 뒤에 보십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광까지는 좋은데 고난이라는 단어 나오면 벌써 무거워지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18절 얼마나 놀라운 외침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또 나옵니다. 또 고난과 영광을 또 같이 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신자의 영광은 무엇랑 맞물려 있다? 고난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많이. 신자들도 피하지만은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말할 때 요거 빼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반쪽도 아니라 이상하게 일그러진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함께 와야 되죠? 영광과 더불어. 영광만 왔으면 좋겠는데요. 영광만 왔으면. 근데 왜 고난도 함께? 그 이유를 사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는 말해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 다시 중간 정도부터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함께. 이 단어는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 우리가 따라갈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이전에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길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는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외침이거든요. 외침이에요.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8절에 시작할 때 생각하건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묵상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금메달리스트가 그간의 그 고통스럽고 그 각고의 시간들 4년의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만은 오늘의 이 영광, 이 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순간에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투자할 만한 것이었어. 이 영광, 이 빛남, 이 가슴 설렘, 이 벅참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17절의 그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해보십시다.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러면 받기 위하여 고난.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요. 또 하나는 조건입니다. 순서라는 것은 뭐냐면 받기 위하여 먼저 고난이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 영광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사도 바울은 사실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군 복무하는 사병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죠? 포상휴가잖아요. 그렇죠. 포상휴가. 그 포상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조건을 제시합니다. 부사관이 상사가 와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번외 작업으로 야간에 이 지금 무슨 뭐 참호 구축 작업이나 이거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냐? 일하면은 일주일간 포상휴가 주겠다. 그러면 자원에서 한 사람들 열심히 땀 흘리고 저녁에 가서 일한 사람들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즐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7일간의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이지. 그건 공정한 거야. 공정하다고 말해. 공정하다. 너는 수고했잖아. 고생했잖아. 너는 즐길 권한이 있어.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고난을 사도 바울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니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 이유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잠깐 펴놓으시고 저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인데요. 이 같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290페이지 근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 대조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과 16절에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 날. 사도 바울 같은 예를 들면은 무수한 그러한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 쇠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까지 약해지고 시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그것은 더 새로워진다. 더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17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환난과 영광을 대비시키죠. 환난, 고난과 영광을 대비시켜요. 그런데 고난은 어떤 것이다? 잠시라는 거예요. 영광은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어떤 것? 중한 것. 이건 크고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크고 무거운 영광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함이니? 이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까지 나아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요소 함부로 지금 빼려고 했다 큰일 나는구나.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요걸 바라보는 것이죠. 크고 영원하고 중하고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시 크고 잠시 가볍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사실 환난이 어떻게 가벼운 것입니까?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당장 이 땅의 삶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건 나타날 영광이죠. 나는 그 17절에 있는 나타날 영광을 나는 주목한다.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삶의 이제 역동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는 우리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큰 구원 이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99칸 이 기와집 캄캄하게 기운도 없고 가라앉았던 이 집에 각 방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자의 영광, 그 방에 불이 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사도가 지금 17절,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환난 이게 정확히 뭐냐는 거죠. 두 가지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광의 포기예요, 사실은요. 영광의 포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 높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수치, 모욕, 부족, 손실, 아픔, 그 정반대예요. 그것이 먼저 와야 된다. 순서상 이 길을 먼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수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 무시받는 것. 여러분, 이거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 그러잖아요. 그건 못 참아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선명히 바라보셨기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시고 침 뱉고,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도 무시를 당해서 말이죠. 오죽해야 침을 뱉겠어요. 이것이 첫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의 반대의 길을 먼저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야 되는 뭐냐면은 이 고난에는 자원함의 성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고난, 십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무슨 뜻이 많이 들으면,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 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다 보니까 내가 의의 길, 바른 길 걸어야 되겠다라고 이쪽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온 모든 불이익과 아픔과 희생과 손실, 낮아짐, 그것을 사실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A.W. 토저 목사가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시련과 환난들, 이런 것을 이렇게 맞게 되면은 우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토저 목사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견디어내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함의 성격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종하고자 하여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제가 전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것만이 십자가는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직장을 선택하고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직을 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 제안이 들어왔다. 봉급 조금 우리 가게 형편에 요만큼만, 한 달에 요만큼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딱 그만큼 제안이 들어온 연봉, 그다음에 직책도 올려주고 다 좋다.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딱 한 가지 걸립니다. 주일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택해서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봉사, 교회를 해서 섬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라고 만약에 그쪽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이건 자원함입니다. 여기 자원함.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죠? 연봉 1,0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연봉 1,000만 원의 재정적인 부족을 견디어 내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런 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에 여기 한 자매가, 등기소에 근무하는 한 자매가 그 부정직한 돈, 그 급행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같이 점심 식사를 늘 했다. 그러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 식사 같이 하지 못하겠네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과 이 눈총과 모든 이 압력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순종으로 택한 것이죠.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자매가 그냥 그런 것을 막 터뜨리고 문제 삼고 막 삐딱하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순종할 때 더 힘들어요.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요구됩니다. 묵묵히 감수하는 거죠. 그 비난을 다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더 화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은 이러한 자발성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자꾸 많아질수록 그것이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게 될까요, 삶이? 그거는 살아보면 알죠. 물론 말할 수 없이 힘든 경우들이 있죠. 십자가니까요. 그런데요, 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비밀한 기쁨이 올라옵니다. 순종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올라오게 돼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오는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신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아들로서의 영광, 상속자로서의 영광, 그리고 이와 불가피하게 맞물려 있는 고난, 차원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상고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땅에서의 그 영광도, 그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도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데, 그렇게 부러운데, 주님, 그 영광은, 그 빛남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묵상으로 저희 안에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맞물려 있는 이 영광을 말씀하시오니 주님 적당히 주님 피하지 않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생명력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소망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 3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